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8절까지 봅니다.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이란 동네 고향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진짜 밖에서 들렸던 소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환영을 해야 되고 한마디로 야, 우리 동네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 얼마나 영광이냐. 그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진짜 이 나사렛이란 동네를 주님의 고향이라는 놀라운 그 축복을 영광으로 만들어내야 될 그런 축복의 조건이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거꾸로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보고 그 목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어디서 나느냐고 예수를 뭐했어? 배척했다. 배척했단 말이야. 참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존경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의 동네에서 성장하고 출생한 신분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그들에게 유익이 됐다, 손해가 된다. 손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가족들하고 같이 같은 동네에 살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라 그러니까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그 형제들도 다 안다. 자, 이렇게 안다고 하는 이들의 지금 이야기가 예수님을 위로 만드는 거요? 아래로 만드는 거요? 아래로 만드는 거요. 자, 그걸 보면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 돈이 많은 동네의 유지로 위에 살고 계셨을까? 밑에 살고 계셨을까? 밑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가족이 상류층, 그 동네에서 그래도 부자, 상류층으로 살고 있었다면은 조금 높였겠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보니까 자기네들 못 살았어. 가난해. 별 볼 일 없어. 무시할 수밖에 없어.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걸 보여주면 뭐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셨다.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게 사셨다. 사람들이 볼 때에 무시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사셨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우리 주님의 사회적 신분이 어떻게 살아 계셨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되지만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가족을 보는 거,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긍정을 만들었다, 부정을 만들었다, 부정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 그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그 평가가 자신들보다 낮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자신들하고 비교해보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 지식이 부정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오늘 뭘 말하는 거냐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지식을 갖고 있어. 여러분, 지식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방해가 되면 나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한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교회를 성장하면서 교회가 풍성한 가운데 있는데, 그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의 그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아, 우리는 제자 훈련 받았다. 성경 구절 외우는 거 많이 있다. 성경 지식도 많이 있다. 어떤 그러한 지식적인 훈련, 지식적인 공부, 그런 것 가지고 있는 이 지식.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제자 훈련 시킨 옥하는 목사님이 노년에 그런 말 했다 그래요.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엄청 크잖아요. 내가 목회 실패했다 그랬다는 거야. 왜냐? 성도들을 예수님 제자로 만들지 않고 내 제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왜냐?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으면 성도들의 삶이,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으로 만들으니까 배운 것으로 된 줄 알고 배운 것으로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몰려들어 배울수록 자기 자신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지식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생활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아, 내가 바라는 대로 성도들이 살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게 진짜 신앙인 생활인데, 야, 저런 것은 실제 내가 바라는 삶하고는 다르다. 그러면은 실은 갖고 있는 지식이 도리어 예수를 믿는 데에는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지식, 갖고 있는 지식이 영혼 구원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나쁜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시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섭게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52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율법 교사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이에요. 율법 교사들이, 랍비들이야. 근데 저희들이 어때요? 지식의 열쇠를 딱 가지고 있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가로막아. 안 가르쳐주는 거야.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줘야 천국 가.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율법 교사들의 지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거요, 손해된 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지식,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지식이 정말 구원을 방해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에 로마 천주교회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왕도 교황이 임명을 하고 막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천주교에서 성경을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 라틴어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라틴어로만 사용을 했어. 그리고 신부들이 설교를 한다 그러고 라틴어로만 설교를 했어. 그럼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은 신부가 말하는 소리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왜? 라틴어로 하니까. 자기네들 말이 아니요. 라틴어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 혼자서 썰라 대고 막 하고 있고 성도는 가만히 있는 거야. 성경도 라틴어로 썼으니까 아무리 봐도 못 보는 거야. 왜 그랬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 앞에 성도들이 읽으시는 성경을 주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할 거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오직 신부님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들은 무식해야지 되는 거야. 무식해야 되고 신부들이 파스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아멘 해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독재 국가일수록 백성들을 우민화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81년도에 91년도에 저 이집트를 갔었는데 그 이집트에 있는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교통경찰들이 있는데요. 글씨를 모르는 교통경찰도 있대. 아니 교통경찰이 글씨를 모른대. 그래서 교통경찰 가다가 이렇게 세우면은 글씨를 모르는 교통이 세우면은 그냥 도망간대. 글씨를 아는 교통경찰이 있으면은 쓴대. 그럼 글씨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아냐니까 글씨를 아는 교통경찰은 수첩을 갖고 있대. 그리고 글씨를 모르는 교통경찰은 수첩이 없대. 그러니까 수첩을 갖고 있는 교통경찰 도망가면 번호를 적으니까 걸리는데 수첩 없는 사람은 그냥 도망가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경찰이 글씨들 모르는 경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우민 정책을 쓰느라고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무식하게 만들어야 독재자가 아무리 독재를 해도 그게 옳은 줄 알기 때문에 우민 정책을 써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건데 천주교도 마찬가지였어.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로 다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신부님이 속죄권 팔았어. 그때 베드로 성당집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속죄권을 팔면서 뭐라 그러냐, 이 속죄권을 사면은 비록 부모가 지옥에 떨어졌다가도 속죄권을 사는 순간에 죄가 싹 없어져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속죄권을 팔았어요. 근데 비싸게 속죄권을 살수록 그 부모님이 천국에 빨리 올라갑니다. 싼 걸 사면은 1년 만에 조금 더 높은 지옥으로 가고 조금 더 쉬운 지옥 가고 또 10년 만에 조금 가고 해서 천국으로 갈 땐 100년 걸린다. 그럼 싸게 산 건 그렇고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사면 그렇고 100만 원짜리 사면은 얼른 올라가고, 그러면은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부모님 하나님도 안 믿고 죽었는데 지금 지옥에서 고생할 텐데 어떻게 할까, 천국으로 보내드려야지. 그럼 집 팔아가지고 속죄권 비싼 거 사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속죄권을 사는 성도들은 믿었기 때문에 샀지요.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사요 안 사요? 저 사기꾼이다 그러지. 왜? 우리는 아니까.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렇게 부패됐었어요. 성경을 감추고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가르친 거예요. 이게 지식의 독점권이었던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회사에 나타난 무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아니라 우리나라도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은 목사님이 되셨을 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님 됐을 때에 가방끈이 짧았어. 중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3년에서 목사 되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목사 되고 그러면서 공부를 어려운 시대에 못했기 때문에 공부한 저기가 지식이 짧아. 신학교만 해가지고 목사님 됐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냐. 공부한 지식은 작으니까 아주 밤새도록 기도하고 성경 가지고 맨날 성경 보고 성경 연구하면서 그땐 또 뭐라냐. 성경을 잘 쪼갠다 그랬어. 쪼갠다. 왜? 분석한다는 말을 쪼갠다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해가지고는 오직 기도하면서 막 성도들 앞에 설교할 때는 진짜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요.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막 이러면서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참 60년대 70대 어려울 때에는 많은 사람의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게 어려우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도 받고 교회에 와서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에 와가지고 막 은혜 받으면서 위로 받으면서 진짜 믿음으로 풍성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들이 막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막 충만하면서 뜨거웠어. 자, 그래가지고 10년, 20년 딱 지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대학 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사회에 지식 수준이 평준화가 됐어. 웬만하면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대학 나온 사람들이 되면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면서 저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는 은퇴하실 때가 되는 거야. 은퇴하실 때가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욕구가 아유 우리 목사님 이 진짜 공부 많이 못하셨는데 우리 이제 이번에 모시는 목사님들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을 모셔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1세대 지도자들이 은퇴하면서 2세대에 오시는 목사님들을 모시는 목사님들이 뭐냐? 해외에서 유학하고 박사 학위 간 분들을 이제 모시기 시작. 큰 교회들이 이제 박사님들을 모시기 시작해서 이제는 목사님들이 박사가 아니면 시세가 없다. 그 정도로 박사님들을 모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박사님들은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본 것도 많고 또 시사적인 것 잘하니까 아주 지식이 풍성하니까 설교를 할 때도 딱 하고 또 유식하니까 설교 시간 길으면 성도들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딱 20분 딱 해. 그러면서 딱 하니까 성도들이 쌈박한 설교에 논리적인 설교에 시사적인 설교에 아주 딱 맞는 거야. 그렇지 확실히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 설교는 달라. 벌써 은혜가 되고 막 그러면서 많이 성도들이 좋아해. 그러는데 이제 점점 뭐가 문제냐. 박사님들이 기도는 안 해. 또 성경 깊이 파고들지는 않아. 뭐로? 지식으로다가 설교를 하고 지식으로 모든 걸 성도 앞에 니까 성도들은 지식으로 받으면서 그 지식에 딱 맞으니까 모두가 은혜가 되고 모두가 좋아졌어. 근데 뭐요? 서서히 속에서는 기도가 없으니까 영적인 말씀이 없으니까 메말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됩니까? 지식 전달하는 단체가 되었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는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세 교회가 뭐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어느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은 뭐 유튜브 통해서 보는 지식하고 목사님 이렇게 듣는 것 보고 차라리 내가 듣고 싶고 알고자 싶은 거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아. 또 성경 공부도 내가 보면은 내 마음에 드는 게 많아. 그러니까 어떠냐? 교회에 갈 이유가 별로 없어지기 시작하고 교회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니까 가나안 교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들 알죠? 가나안 교인들이 뭐죠? 저 가나안 땅에 사는 교인들이요? 안나가 교인. 그죠? 가나안, 안나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 교인이야. 가나안 교인이.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자, 가나안 교인들이 안 나가 교인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숫자가 어때요? 줄어드는 거야. 지금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총회에서 총회 일을 하는 중요한 분들이 뭐냐? 이제는 총회 수명이 길어야 30년 정도 되면은 총회도 무너질 거다 그렇게 봐요. 왜?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 가니까. 여러분 이 현상이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기도 없이 성경 없이 그냥 지식으로 배워가는 지식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다행히 김선 목사가 금요 기도에 뭐 했죠? 방언 기도 받게 하고 방언 터지게 만들고 방언 기도하면서 또 어버이 주일날 오전 설교는 뭐 했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복 준다. 저는 완전히 영적인 설교잖아. 하나님 믿는 설교, 하나님이 역사하는 설교. 이런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눈을 뜨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 복 받는 방법, 원리를 우리가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영적으로 메말라서요 진짜 성도들이 갈급한 성도들 너무 많아요. 지난 월요일날 제가 이제 기도원 갔잖아요. 기도원 갈 때에 휴일 될 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숙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은 제가 일찍 갔어요. 일찍 갔는데 그 접수안에서 뭐라 하냐면은 걷다가 적어놓으래. 그러니까 내 앞에 보니까 벌써 한 13명이 적어놨어. 왜 이걸 적으냐 그러니까 숙소가 비는 대로 전화해 줄 겁니다. 그래. 그때 9시 반쯤에 갔나 그랬어. 그 내가 아니 어제 주일인데 아침에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쉬니까 어저께부터 다 와가지고 등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목사님 1시에 나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1시까지는 기다리세요. 그래서 숙소가 없어서 기다렸는데요. 이야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원에 막 몰려드는죠. 주차장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저 밑에 주차장으로 보내고 그 유료 주차장 보내고 사람들이요 버글버글대고 몰려드는데 내가 그걸 보고 두 가지로 한 생각을 했어. 이야 이렇게 휴일날 놀러 안 가고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많은 게 얼마나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가.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고 있을까? 그게 첫째 생각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생각 안 하고 기도원 올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른 교회 성도들은 막 아침부터 저녁부터 등록해가지고 막 그렇게 있는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원 갈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아마 놀고 있었겠다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벌렁벌렁 되는 게 첫째. 두 번째는 저분들이
강단에서 영적인 말씀을 먹지 못해서 얼마나 갈급해가지고 쉬는 날을 맞이해서 와서 기도원에서도 영적인 걸 채우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성전 교회 강단에서 은혜 말씀을 많이 받으니까 기도원 안 와도 풍성하겠다는 생각 갖겠구나 하니까 또 은혜가 되고. 1번이요? 2번이요? 에? 1번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위로받았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사람이야.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은 영혼이 편안하고 영혼이 기쁘고 영혼이 행복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데, 아무리 교회에 수만 명 수천 명 모였다 할지라도 영적인 말씀 먹지 못하면 육신은 교인이고 교회는 오지만 영적으로 갈급한 거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게 최고의 생명이에요. 영적인 갈급함 뭐로 채우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예수 권능이 채워지면 비록 내가 주머니 돈이 없어도 풍족하고 여유 있고 능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준 복이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무슨 시대나 지식의 시대, 지식의 시대. 얼만큼 지식으로 넘칩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거 다 인터넷 쳐가지고 알잖아요. 인터넷 쳐가지고 우리가 지식 충족시키잖아. 궁금한 거 있으면 최소 충족시켜. 그러면 인터넷으로 지식 충족시키고 궁금한 거 다 충족시킨다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부유함 느낍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 영의 말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지식으로 채우고 있을 때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는 지식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지식 가지고 예수님의 본질을 거부했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내가 알고 있다는 것부터 없어져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즘 계속 느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없구나. 진짜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게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니까 진짜 행복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서는 완전히 무시당해 버렸어. 능력도 행할 수가 없었고 진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가장 중요한 건 고향 사람들부터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축복해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는데, 정작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단 말이야. 여기에 58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58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는 지식으로 배척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도 내가 받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도 받으려면 내가 받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도 내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도 내가 받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나는 아는 게 없다. 나는 모르는 것 가지고 산다. 그것을 가질수록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에 쏟아지는 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4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가라.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를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고 보여준 것만 아니고 12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똑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주신 것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에도 그 위에 따로 70인을 보내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역사를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12 제자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거예요. 첫째, 귀신 내쫓는 것. 그 다음에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시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12 제자에게 똑같은 권능을 주셔서 가서 행하게 하신 거예요. 자, 주님이 권능을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 고치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행하셨던 것만 보았다가 자기들에게서도 직접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하는 것을 주님 말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막 병들이 고쳐졌어요. 막 기뻐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하냐. 귀신이 떠나가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역사, 현장 체험을 시키는 역사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럼 성경에 그렇게 되었던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앙은 실체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자, 여러분 실체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지금 예정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우리는 어때?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왜?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만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 속에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령의 역사의 나타나심이 똑같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오셔 있죠. 그래서 나는 누구 거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라는 것을 하나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거룩하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이런 나를 내가 확실히 알아야 돼. 이게 나를 아는 게 믿음이고 만들어 놓은 나를 보는 게 믿음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믿음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히 세워져야 돼.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아야 되고 예수의 구원으로 봐야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보아야 나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보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나와 함께니까.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주신 권능, 제자들에게 보여준 권능,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 권능을 행하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그림과 같이 실제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왜 귀신 안 나가지? 이런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왜 안 나가지? 왜 병도 안 고쳐지지? 이유가 알아야 돼. 하나님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실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살지를 않아.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대로 생각하지를 않아.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은 대로 마음 먹지를 않아. 맨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생각하는 거는 돈 버는 생각, 세상에서 먹고 잘 생각, 내가 어떻게 세상 살아갈까, 완전히 마귀가 세뇌시켜준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내 말한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세상에 살아가는 거로 잡히는 건 뭐냐? 어둠의 영이 내 생각에 충만한 거다. 이것을 쫓아내는 방법이 뭐다? 방언 기도하면서 막 기도 뜨겁게 하면은 뜨겁게 할수록 성령이 내 속에서 이 모든 악한 것, 어둠의 세력들, 생각들, 스트레스 모든 것 다 쫓아내시는 역사를 하는 게 내 영의 기도, 방언 기도다.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면요, 기도 끝나면 기쁨이 충만해. 아주 마음이 평안해. 이게 바로
내 생각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낸 능력이 방언기도고 영적인 기도란 말이야.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맨날 하면서 깨끗하게 만들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채워지면 질수록 내 속에 있는 귀신들부터 또 쫓겨내 보내고 내 몸에 있는 것부터 다 쫓겨내 보내면서 점점 더 능력이고 생각이 커지고 능력이 나오면 다른 사람까지도 우울했던 사람과 대화 나누며 그 사람의 우울증이 떠나가게 되고 상담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로 만들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 증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영의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상태를 우리가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게 뭔 줄 알아요? 바로 기도 안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도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쓸데없이 고생하는 사는 이유는 뭐냐? 믿음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대로 살수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역사를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살아나는 교회란 말이에요. 살리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진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요. 방언 기도 많이 하시면서 진짜 성령이 나를 충만히 만들 수 있는 나로 만드는 건 누구 책임? 내 책임. 근데 기도 조금 하고선 35분 했다고 길게 했다고 그럴 거야. 난 그거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 내가 진짜. 다음에는 이제 1시간 기도합시다 그래도 아유 목사님 짧습니다. 2시간 합시다. 그 정도 얘기가 나와야지. 안 그래요? 맛을 봐야 뭘 알지?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진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 주셨다는 것에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권능 행하는 능력을 주신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사용합시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이야. 야, 내가 너에게 준 능력 그거 써먹어라. 너 그거 사용해서 살려내라. 네 가족 살려라. 네 자녀 살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기대를 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알고 인정받을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믿음으로 사는 건 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